저는 스펄전 목사의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이 요점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들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에 대해 경계시키면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말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이 가르침의 이 국면을 얼마나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말하였습니다. 들어보세요. 신사들이여, 기도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지체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있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정말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회의에 나오게 될 때 마귀가 된다는 것을 가끔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진리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회의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자, 이것은 사업 문제다. 나는 내 권리와 내 의견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그걸 포기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흥분하고 열을 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옛 방식, 육적인 사고 방식으로 되돌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란 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회의가 기도의 만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며 교회 생활과 사회의 다른 국면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임을 망각해 버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언지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성격이 모든 개별적 국면에 있어 어떻게 우리의 전체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방식에 대한 신뢰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 특히 교회 영역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이 전체의 빛에 비추어서 숙고되어야 합니다. 전체의 빛이란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숙고되어야 한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다. 이건 나의 가장 높은 특권이다. 나의 사고방식 전체를 지배하는 요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사도는 이것을 이처럼 보편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상세한 국면을 취급합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 성격과 본질에 대해 상기시켜 주고 그 나라의 직접적인 결과들에 대해 상기시켜 준 다음 이제는 우리를 조금 더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상기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느라고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나라의 한 국면을 중심에 놓는 일을 절대로 해선 안 됩니다. 실로 그 나라를 여러 부분들이나 여러 요소들의 결합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들은 우리가 숙고할 합법적이고 바른 문제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큰 전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전체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고 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좁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은 기독교와 교회가 작고 협소하다는 인상을 끼치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구절이 사화를 좌우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시시하고 소극적인 작은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도로 낮추고 있는가? 여러분의 이 모든 점이 우리와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전체 문제에 관해 부단히 다루셔야 했습니다. 당신의 많은 시간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더불어 논쟁과 논박에 쓰셨습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탁상 공론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지식이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태도를 가진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장엄성과 위대함을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바리새인의 전체 비극은 의복을 몸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목숨보다 먹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 이하 20절에서 보듯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보다 제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의 비극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다음 여기에 그 원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이라고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 33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사소한 문제에 깊이 잠입하여 큰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큰 것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즉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되시는 분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나라 자체가 그 나라 임금의 인격 속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미세한 세목 중에 세목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마에 있던 이 사람들은 정확히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너희는 잊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미세하고 협소하고 소극적인 게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문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전체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준다고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은 기독교란 사실상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것이 바울이 우리 앞에 그처럼 분명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는 논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에 대한 인상, 큰 것에 대한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인상만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도덕성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성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체들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로서 우리가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는 인상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결코 여러분은 끼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인상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상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반전론자라는 인상만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반전론적 이상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들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론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어떤 사람이 전쟁을 믿지 않거나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반대한다면, 참고로 이 설교는 1968년도에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가 진행될 때 닫고 괄호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식입니다.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반대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식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반문하시겠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논쟁입니다. 자, 이것들은 예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반전론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반전론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반전론자가 아니면서도 동등하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전론을 옹호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인상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릇된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어떤 원리들을 위해서 싸우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인상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여전히 동등하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둘 다 그릇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 사실보다도 더 전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동등하게 옳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은 이 같은 개념에 친숙해 있습니다. 신문 매체들 속에서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주 묘사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까? 그가 대단한 희생을 하고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대단한 희생, 선한 일 아주 많이.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염려 않습니다. 그가 자신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였는데도 그 일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을 안 둡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을 보라.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열망을 보라. 그것이 기독교다. 박애의 정신,
특히 그 박의 정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이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착한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도덕성도 그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하나님 나라를 그것의 한 국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나아가 봅시다. 이런저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저는 애쓰고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믿는 것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인상을 끼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문하시겠죠? 그러나 누가 그런 인상을 끼친다는 말입니까? 그럼요. 만일 여러분이 항상 선택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면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선택을 믿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다 하여도 놀라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그 관점의 옳음이나 그름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만 문제되는 오직 한 가지는 선택을 믿는 것이라는 인상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사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물에 잠그는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 글자로 침례. 이것은 오직 문제되는 것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본질적인 것은 시편 찬송만 부르고 찬송가는 결코 부르지 않는 것이라는 인상을 실제로 끼쳤습니다. 제가 지금 편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심적인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수는 바로 그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방언을 하거나 신유를 믿는 것이라는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방언을 말하거나 어떤 영적인 치유 내지 이러한 성령의 다른 여러 은사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나라의 여러 부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편적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정말 지금도 이 점이 해당됩니다. 저는 전 시대만큼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괄호 닫고 지난 100년간의 저주거리는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끼쳤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예배가 끝난 뒤 방문자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 서재로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저는 서서 자신들에 관한 모든 것을 한 억구로 표현하는 그들 말을 청종하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 저에게 저는 메소디스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회중주의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구세군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 모두 실제적으로 다 이런 생각들이었죠. 곧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한 셈이라는 식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인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배반하는지요.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탁월한 것으로 높이는 것,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두고 말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감격시키고 흥분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같은 잘못을 자행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이 주제에 소극적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있어 무엇인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인상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가? 제가 이 점에 대해 이처럼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음 전도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통제받고 안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복음 전도에 대해 관심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밖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구나 다 밖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상세한 국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어야 하는 방식들, 또 열기나 돈이나 광고 등 모든 논증이나 방식들에 대해 소란을 떠는 일들은 제 견해로 볼 때에 그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째서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기독교회 밖에 있는가? 저는 제 속에 하나의 가공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질문에 대한 실제적 답변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나라 일과 기독교의 일이 너무 작고 멸시받을 만한 것이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숙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끼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은 무언가 큰 것, 진정한 삶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반면 이 소극적인 왜소함,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것, 여기저기 상세한 국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관계된 이 같은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어떠한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